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간의 한계선은 하나님의 출발선이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죠.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다. 두 손 두 발을 들 때 항복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6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면 1월 달 추운 겨울이었죠. 또 2월, 3월 봄이 오고 또 지금 여름의 문턱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나라에 있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었고, 여러분 직장과 또 믿음의 기업에도 많은 이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일들이 생각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시달리는 일들이 있었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과 그 눈물을 아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다가 약간 눈물이 좀 나서 여기 뒤에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느 누가 좋으신 하나님 모릅니까? 저도 제가 좋으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시고 풍성하시고 정말 내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저도 모르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글썽였습니다. 지금도 조금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에서는 참 강팍해져야 되죠.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것이죠. 눈물을 보여도 괜찮은 것이죠.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암 수술을 1000번 이상 했던 이병욱 박사님이 울어야 삽니다.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는 울어야 살아나더라. 눈물이 안 터지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사님이 오랜 세월 암 수술을 1000번 이상 집도해 보니까 환자들이 웃음 치료는 잘 받는데 울음 치료를 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울음 치료를 잘 받는, 잘 우는 환자 치료를 잘 받고 회복도 빠르다는 이야기죠.
박사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야 몸 안의 독소를 뽑아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노, 화, 미움, 슬픔처럼 눈물로 덜어내야 하는 일들을 참고 외면하면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 암이라는 종양 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삽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맞다, 울보가 되어야 사는구나. 울보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울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우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까지 2번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지금까지 감사, 지금부터 감사,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해 오늘은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런 제목이 타이틀이 붙어 있죠. 다윗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대역죄인이죠.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대적했다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전국적인 1급 지명수배자이죠.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기만 해도 연루되어서 즉결 처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곳곳을 전전하는 그런 신세인 것이죠. 세상 말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 인생,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다윗, 제 인생은 끝났어. 인생 종쳤어.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무릎으로 기도드리는 것이죠. 깜깜한 동굴 속에서 웅크린 채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중간 하나님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2번이나 연거푸 고백하는데요. 시니까 2번만 썼겠죠. 실제로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그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1번, 2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절절한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제발 이 재앙 같은 날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윗은 오해를 당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찬양하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만을 상대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다. 여인들의 이 찬양, 여인들의 이 칭찬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너무나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움이 정도가 지나쳐 혐오가 되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살해의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궐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리자 창을 던져서 다윗을 내다 꽂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히 여겼죠. 그러나 두 번씩이나 똑같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너무나 겁을 먹었습니다. 도저히 궁궐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치는 것이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 너무나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거룩한 분노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뜻하지 않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앙 같은 날들을 광야에서 홀로 깊은 동굴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처럼 누명을 쓴 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면 초가를 당하고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 신앙을 여전히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도 부모님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대가를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수준 높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뒹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감사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면, 지난 수요일 날 야곱의 서원 기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금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야곱의 서원 기도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죠.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 항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놀라운 천상의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일이 땅으로 전해지고 땅의 일이 하늘로 전해지는 그때에 천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동서남북 내 자손이 온 땅에 퍼지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날 일인데 야곱이 조건이 딸린 서원 기도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 이 가는 길에 제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돌아와 베델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강하게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요, 수준이 좀 낮은 서원 기도였죠. 만약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서원하는 그런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요새 젊은이 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격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품격 있는 감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감사해야 할 이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 제목을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병실에 붙여진 글이라고 하는데요, 암이라는 병이죠. 너무 힘이 약해서 사람을 없앨 수 없고, 사랑을 없앨 수 없고, 희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식시킬 수 없고, 평화를 파괴할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추억을 억누를 수 없고, 용기를 침묵시킬 수 없고, 영혼을 침략할 수 없고, 영원한 삶을 훔쳐갈 수 없고, 기백을 정복할 수 없다. 누가 적었는지 참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혹시나 한 명이라도 놓칠까 봐 출석부 주일날 집계를 하면 제가 여러분 안 보실 수 있는데 저 조그만 서랍 위에다가 놓고 출석부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분이 못 나오셨구나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주일날 헌금 집계를 다 마치고 헌금 봉투가 이제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 첫 번째 서랍에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봉투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쓰신 기도 제목을 또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 꼭 한 자라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저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적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 꼭 꼬박꼬박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으면서 그래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안수 집사지, 내가 집사지, 내가 목사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또 내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요, 그저 허투루 인간이 세운 직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감투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더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기업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들이 저는 더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기억하고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도 암송하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 쇠잔해지고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노화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극복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돈 많은 재벌도 노화는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늙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내 인생에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인생에 끝이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막 나가는 인생, 막 나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정을 주셨죠.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 너 주제를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모세, 넌 120세까지만은 살아. 끝을 알려주셨죠. 놀라운 것은요, 그때 모세의 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의 육신, 나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써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 새벽에 나를 만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7월 1일입니다. 7월의 첫째 날, 우리가 특별히 하반기 첫째 날 축복 안수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7월 1일 2025년도 상반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도 주님 앞에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업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벽에 외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의 힘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이름 찬양해.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주를 찬양해. 가사가 좀 애매하네요. 멜로디 멜로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칼립소 주법이라고요, 장잡기, 윽기잡기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이 찬양을 배웠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나의 찬양. 이 다윗의 이 고백으로 쓰여진 만들어진 찬양인 것이죠. 감사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다윗은 감사할 수가 없었고 밑바닥 인생이었고 정말 동굴 속 깜깜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 남모를 평안, 그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감사, 날마다 감사, 평생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리 하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숨은 곳은요 동굴입니다. 터널이 아니죠. 터널은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 속에 진입하게 되면 어둡지만 작은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쭉 직진하면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은요 동굴입니다. 보통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습니다.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거슬러 나와야 하는 것이 동굴의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다윗의 인생 동굴 속에 처박혔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동굴 속 죄수와 같았습니다. 출구 없는 감옥인 것이죠. 깊은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어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혹시 나 잡으러 온 건가? 사울이 푼 군사들인가? 다윗은 늘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긴장 속에서 다윗이 문득 하늘을 향하여 새벽에 그 어스름한 달빛, 별빛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례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따로 딱 떼놓고 보면요 아무 일이 없는 아주 평안한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인자를 노래하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요 속된 말로 오늘만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다윗은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겠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다윗의 스케일,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동굴 속 몇 평 안 되는 깊은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겠다. 이 상황 넘어 계신, 아니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바라보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난주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이 전도부장 목사님이 그날 집회 인원을 계수를 하셨거든요. 금요일 첫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10명 정도가 모였고, 토요일 날 오후 집회 때 34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깜짝 놀랐죠. 다 놀랐습니다. 인원수를 깊게 해보니까 570명이 왔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600명 넘게 그날 대강교회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운했습니다. 이 간식을 준비했는데 간식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목사님, 장로님은 받아가지 마십시오.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요. 어쨌든 이 집회의 말씀, 이기영 목사님이 오셨죠. 신길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핫한 교회입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요. 신길교회 이기영 목사님 간증 위주의 설교였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멱토마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려서부터 고아처럼 커야만 했던 정말 잔인한 운명이었죠. 3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경남 어떤 시골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을에서 성장하셨다.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란이 왔을 때, 목사님을 대적하고 혼란에 빠졌을 때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며 목사님을 방어하고 도왔던 이야기.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졸지에 지휘자가 임명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3박자, 4박자 지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배워서 지휘를 맡고 성가대를 부흥시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상경해야 할 때 교회와 장로님과 목사님의 배려로 50만 원이라는, 수십 년 전이니까 50만 원 꽤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마련해서 요긴한 데 써라 라고 용돈으로 주셨는데, 그 돈을 받고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찌르시는 거죠. 그 돈 다시 헌금해라. 교회에 헌금해라. 아마도 이를 악물고 아깝지만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그 50만 원 전부 헌금했다는 간증. 뒤늦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때 내가 순종했기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 앞에 마중물 헌금으로 드렸기에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며칠 내리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한 줄이 생각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구나. 비전의 크기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구나. 목사님 참 배포가 크십니다. 배포가 큰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고 싶다.
그런 소망감이 제게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본받아야 되겠죠. 그대로 한번 모험해보고 실험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 세계 선교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역사회 구제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많이 하다가 망한 교회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역사회를 열심히 돕고 구제하다가 문 닫은 교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돕고 나누고 바저회를 열고 힘껏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더니 우리 교회의 평판이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주는, 나누어주는 풍성한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문득 하나님께서 말씀 두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가지고 받아 적었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약한 자 야곱,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야곱이었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죠.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학개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적용하리라. 우리 교회에 적용하리라. 이사야 말씀, 학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왜 읽기만 하고 내 것으로 붙잡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이 성경책 가운데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땅도 내 것이요 건물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풍부의식이 있고 결핍의식이 있습니다. 결핍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친구끼리 만납니다. 야, 너가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오늘은 너가 써라. 매번 그런 식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친구를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식이 결핍의식인 것이죠. 반면에 풍요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귀에는 도처에 깔려있다. 믿는 사람이죠. 오늘 내가 이러할지라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핍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투자죠. 감사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선순환되고 감사는 복리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감사를 마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